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제 서울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사촌 동생 결혼식이 이미 예약이 잡혀 있었고 일정이 있었고 그래서 사촌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갔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네. 사촌 동생 결혼식 있었던 그 예식장이 여의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국회 건너편에 있는 그 곳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언했죠. 그리고 엄청난 이제 그에 대한 혼란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제가 딱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의도를 간 그곳에 그 자리에 그 국회에서 5시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그 여의도를 완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런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 결혼식을 제가 뭐 그때 하려고 그 사촌 동생한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네. 미리 그 일정이 잡혀 있었고 대통령이 뭐 한 주 전에 그 계엄을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 뭐 다음 주에 선언한 것도 아니고 딱 그 주간에 선언해가지고 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뭐 그냥 예사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 전날 올라가서 이제 숙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그 전날 저희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보수가 뭐 옳고 뭐 그르고 뭐 진보가 옳고 그르고 그런 정치 이야기를 이 설교에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나님이 설정한 그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네. 지금 상황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냥 우리가 뭐 완전히 그 어떠한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색깔에 이끌려서 어떤 정당이 바라는 그 목소리를 쫓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각자 어떤 지지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각자의 어떤 의견이 있고 각자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는 쪽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여의도뿐만 아니라 일정에 의해서
그 여의도에 엄청난 시민들이 쏟아져 나서 시위하고 집회하는 그 대통령 물러가라고 탄핵하라고 그런 현장에 이제 있었고, 그냥 결혼식 끝나고 1층 내려가니까 차 마시려고 커피 마시려고 내려가니까 그 앞에 지금 행진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북측 경찰들이 막 나오고 막 진짜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또 일정에 의해서 어떻게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광화문을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또 수많은, 제가 볼 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보수의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오히려 이제 반대편을 뭐 구속하라 막 이러고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을 또 지나갔습니다. 네, 그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두 측면, 그 두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 정당을 지지하려는 그런 지금 사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제 사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떤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그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쪽을 지지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이데올로기에 휩쓸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완전 이 일을 등한시하고 무시한 채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보수의 정당을 위해서, 또 진보의 정당을 위해서, 여야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는 우리가, 교회가, 할렐루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평안함,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정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막 입장이 막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나면은 고요하고 평안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휩쓸려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경제는 엉망이 되고, 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와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편안하고 편안하죠. 평안한 생활, 평안, 할렐루야. 그리고 고요하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모든 혼란함 가운데 어떤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막 놓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되고 평안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그 대통령을 물러가라라는 시위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뭐 지지하라라는 그런 시위에 또 집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보든 보수든 네, 그 어떠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정치를 어떻게 뭐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됩니다. 투표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이 입장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그런 정치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 투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정치에 소망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어디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도록, 복음이 이 나라에 임하도록, 퍼져나가도록,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국에 교회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기도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를 빼고 교회가 이럴 때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모여서 이데올로기 빼고 이 나라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나라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이 나라의 정말 해답이신 그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뭐 반대로 다른 쪽들을 뭐 구속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안정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정치의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예레미야 말씀 한번 더 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자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예레미야 29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수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간 그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뜻밖에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 성읍이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평안이 그 나라에 임함으로 인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완전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교회가 이리 휩쓸리거나 저리 휩쓸리거나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네, 물론 개개인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리 휩쓸 저리 휩쓸이 아니라, 그리고 또 반대로 아예 무시하고 아예 그것은 뭐 정치는 아예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손을 뗀다든지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도망가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악한 제국이죠. 네.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학대하며 죽이는 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하물며 그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안을 구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이 참 너무 해석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계엄을 그 시간에 선포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그런 뭐랄까 찌라시 같은. 네. 아니면은 그 저랑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진짜라면 뭔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무장 간첩이 진짜 쳐들어온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계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데 뭔가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말 왜 그랬는지. 네, 뭔가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선관위를 그 시간에 급습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해석이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지금 혼란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몰려나서 엄청난 그 행진을 하는 장면을 직접 봤고, 또 광화문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국에 왔습니다. 전국에서 와가지고 또 반대편들을 막 구속하라고 하는, 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이제 이쪽 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어제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서울 시내가 난리가 아닙니다. 교통도 혼란하고 난리도 아니고, 지금 네, 또 외국에서도 이 나라에 대한 평가나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네, 나라가 위험한 때입니다. 북한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때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은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서 정치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기 때문에,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과 소금이 정말로 돼야 될 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이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충만하면 정말 교회의 올바른 모습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정말 있으면은 그 나라도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 모습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한 것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판치고 정말 주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다면, 타협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한 나라나 국가도 그 도시도, 네, 정말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 이 나라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촛대가 옮겨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과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을 정말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네. 그럼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민족을 택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의 부흥의 그 일들, 수많은 영혼들을 대추수하는 그 일들을 하시려고 이 나라를 정말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촛대가 옮겨져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은 어떻겠습니까?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의 회개와 정말 부흥이 그 불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때이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그냥 뭐 다른 교회 탓하지 마시고 교회로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치나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막 정치 활동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막 나가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축복받고 경제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실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이 나라를 바꿔주시는 분, 이 나라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이 그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질 그때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한국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불붙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불이 불붙어야 됩니다. 회개의 불이 불붙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불이 불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며 거룩하게 단장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물이 없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뛰어난 어떤 지도자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런 성경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치인,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야 되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